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우리도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 이 능력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사역할 때요. 그냥 그것을 갖고 있겠다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지요. 사역하는데 어떤 사역이요? 자기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이것저것 끌고 다니지 마라. 그 현장에서 나만 바라봐라. 그래야 내 능력이 임할 것 아니겠느냐.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라보는 자마다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곳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긴주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능력은 꼭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꼭 있어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꼭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사역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 성령의 은사가 어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이 경건의 능력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모양.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잖아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근데 삶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히 해요.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신앙의 참된 모습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경건의 능력, 신앙의 진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악한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능력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이 말세입니다. 말세는 지금 고통하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움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온갖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그 상황들이 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악한 시대입니까? 자랑과 교만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비방함이 있습니다. 또 거역함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한 것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과 절제하지 못함이 있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더럽고 무섭고 엄청난 것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경건의 모습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종교 생활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이런 태도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둥실둥실 그 풍랑 따라서, 물결 따라서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른 것이에요. 그 물결을 역류도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생명력을 보이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습이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다면 경건의 능력은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아서 험한 세상에 어떤 물결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은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이 경건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존재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그로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우리 주님의 경건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경건의 능력은, 이 비밀스러움은 육체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듯한 것이에요. 이 경건이 의롭지 않으면 무슨 경건이에요? 그 바른 삶이 없다면 그게 무슨 경건이냐고요. 어떤 그 형식과 모양만 있다는 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뼈저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 경건의 능력, 예수님께서 그 경건의 비밀을 풀어주었는데 그것은 육체로 계실 때 나타나는 육신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러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의로운 것이며 천사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그 능력을 보는 것이에요. 천사도 보는 것이고 악한 영들도 보는 것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만국에 이 경건의 능력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경건의 비밀이 온 천하 만국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 영역에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원수마귀의 떨림이 되는 것이에요. 천사들에게는 잘한다라는 그 탄성이 솟구치게 하는 것이 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지는 주었는데 복음을 얘기했는데 전하고 나서 딴 삶을 사는 것, 딴 삶을, 그게 무슨 경건이며 그것이 무엇이 진정한 선교겠어요? 자기가 선교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유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의로운 것이에요. 반듯한 것이에요. 공의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경건의 능력은 이 세속과 상관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으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진정한 경건은 돌아보는 거예요. 이 무정한 세상 속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세속은 우리를 물들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못된 것에 우리를 갖다 물들여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냥 적당히 섞여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마귀에 하는 것이에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에 있으나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건은 저 멀리 산에서 쌓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 세속이라는 곳이 있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저 따로 가서 하는 거 그 경건 아니에요. 저 수도나 가서 있는 거 그 경건 아니에요. 한 어떤 뭐 잠시의 훈련에 있어서 뭐 그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생활하는 거 절대 경건한 삶 아니에요. 그거 우스운 거예요. 그거 우스운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뭐 그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어떤 그 미움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수도원에서 그 고립된 곳에서 거기서도 계속 그 세상의 것들이 막 불타오른다면 그게 무슨 경건이냐고요. 진정한 경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며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교회여 경건하라. 성도여 경건하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 모양에서 종교생활에서 돌이켜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라. 이 진실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만이, 진정한 경건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압도할 경건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과 삶에서 회복하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두 번째로 신성한 성품을 보이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요. 사랑하는 것이 있네요. 4절 말씀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는 중심이 다 어우러졌어요. 그 삶의 초점이 다 어우러진 거예요. 자기 자신, 돈, 쾌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른거리던 그것들을 향해서 정말 신비와 같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그 사막의 광야의 어리석은 존재 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경건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아까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요, 경건에는 정말 비밀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이 경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과 함께 이 경건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경건에 이제 그 역할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한 성품에, 우리 옛날 개혁성경은 신의 성품이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5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 경건의 위치를 보셨어요? 이 경건이란 것은 생명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경건은 그 출발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경건은 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이 경건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이 경건은요, 이 라인이에요, 라인. 여기서는 열매로 나가잖아요. 가지라고 해요, 가지. 이 경건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가지예요. 이 출발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이 경건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폼 잡고 사람 앞에서 폼 잡자고 쓰는 거지,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고요. 경건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셨잖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낼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그 샘이 있어요. 이 샘이 아주 맑아요. 그리고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아주 풍성해요. 근데 이 샘이 이제 목마른 곳에 닿아서 그 목마른 사람들을 촉촉히 죽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파이프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그 시원한 그런 샘물을 맛보고 풍성한 샘물을 맛보려면 그 파이프라인이 쫙 뚫려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갖다가 먹는 자들도 그 샘에서 솟아나는 그 깨끗한 샘물을 먹고 힘을 내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경건의 사람들은 그 파이프라인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더러우면 더러운 물 나가잖아요. 이것이 막 꼬불꼬불 꼬여있고 그러면은 시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잖아요. 이 샘물은 시원치 않고 더러운가 보다. 이것은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시시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고요. 우리의 이 더러움 때문에 교회는 더러운 곳이다. 저 더러운 생활을 보니 그가 믿는 하나님 더러운가 보다 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경건은 신성한 파이프라인이라고요. 이것은 깨끗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경건의 은총을 덕지덕지 세상의 것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정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덕지덕지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그 애당초 우리가 수돗물도 보시라니까요. 그게 오래되면 낡잖아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다 묵은 그 송수함 같이 놔두어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왜 그 우리의 역할이 부적절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을 통해서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경건.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할 때 우리의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한 우리의 이 삶의 통로를 생명과 함께, 이것은 경건은 주어졌다니까요. 다 누구이기 때니까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경건을 다 줬단 말이죠. 이 경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세속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이러다 보니까 더러워져서 거기서 흘러나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그 우리의 가지됨과 그 송숭한 됨을 갖다 우리가 유지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신성한 모습이 잘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고 있으니 더러운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며 욕심 때문이며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갖다 알아보기도 전에, 그 보물신 예수를 알기도 전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릇되게 알게 만드는 그 책임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 자신. 마귀보다 우리 자신이 더 문제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더 문제라니까요. 더러운 삶, 경건하지 못한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며 그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그 원래의 기능인 가지처럼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로운 성수관이 돼서 그 우리를 지나갈 때 풍성한 은혜, 깨끗한 은혜, 존귀하신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경건의 능력은 말을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과 연관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비방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불평한다는 것이죠. 모함한다. 여러 이 경건과 말은요 딱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경건하다 안 하다는 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그러니까 말에게 이 재갈 물리는 게 있잖아요. 딱 재갈 물려서 이게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혀에 재갈이 물려야 돼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경건 안 해요. 그 경건 아니라고. 이 말과 경건은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좀 이제 들어보면 아,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경건한 분이다,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아무리 성경을 옆에 끼고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나와도 자기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여기서는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아, 여기서 기도한다니까. 나가면 자기 말 하는, 자기 말. 그건 절대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축축축축 체할 때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게 있어요. 말 많으면요 실수가 많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이 경건한 자,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깊은 생각을 거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 경건한 자의 언어예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은요 그냥 입술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실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갖다 쏟아놓는 거예요. 소리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 시끄러운 소리야, 소리.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이 말이 더 길어요. 그 옛날에 누가 말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죽으면, 아니 헤어지면 죽습니다. 이승만 그 전 대통령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뭉치면 살며 헤어지면 죽습니다. 이 말인답니다. 이거예요. 브루투스 넘어져도 그 시저의 말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말이요. 여러분, 말이나 이 말이요.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은 죽었어도 그 말은 있다니까요. 그 말이 진짜 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생명력이냐 죽은 말이냐, 아무튼 그 말은요 오래오래 남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생명과 함께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언어라는 것은 생명의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마음에서 나온 언어, 깊은 생각을 하면서 나온 언어, 그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니까요. 경건은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말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 있잖아요.
막 난도질하는 게 있잖아요. 막 뭐 부모를 갖다 거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여기서 무슨 뭐 예배를 잘 들고 나가도 부모한테 거역하는 자들은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부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하고 왔는데 남편한테 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왔는데 그 기도 그 가방을 갖다 탁 던져두고서 이게 하면서 막 더더 그런 거야. 막 기도 막 그냥 가을 부기 갔다 왔다 그러는데 막 닷새째 갔다 오는데 막 갔다 오자마자 이 성령 이 가방을 갖다 던져두니 너 안 일어나? 하면서 막 이 남편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벌써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 말 한마디 여기서 나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경건이라면 생명의 언어가 되될 줄 믿습니다.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울림이 있는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언어. 깊은 생각을 거쳐서 그러니까 막 쏟아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해도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말, 그 죽은 언어, 그것은 경건치 않은 언어며 그것은 능력이 없는 언어예요. 이 언어와 경건은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정말 헤아리 오를 정도로 수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능력, 막 놀라운 그런 그 성령의 은사들을 막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걸 도외시하지 말자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더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이 보수적인 교회들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너무 조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성경대로 받는 것이 진짜 보수 아니겠어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사역의 능력보다 경건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일은 잘해요. 어떤 사람이 일은 막 잘해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그 사람 보면 막 놀라워요. 막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보거나 그걸 볼 때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이게 비즈니스 하는 것인지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니까요. 목사가 무슨 CEO예요? 목사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CEO처럼 대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CEO처럼 살아요. CEO처럼. 세상의 회장이 아니잖아요. 목사들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무슨 세상 기업이냐고요. 무슨 이익을 남기는 그런 기업이냐고요. 막 그런 걸로만 따지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간데 얼마 이익이 되고 이게 교회냐 말이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식으로만 이게 판단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막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회사가 잘한 것처럼 막 교회가 그렇게 막 성장이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의 능력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삶 자체에 열매가 있고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있으며 사역의 능력도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 때문에 제한시키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이 되는 것, 주님의 발이 되는 것, 주님의 언어가 되는 것, 주님의 심장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갖다 이 땅에 놔둔 것은 주님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마지막 시대의 세력들은 다 그 경건한 자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 한 사람의 경건한 자, 사실 의로운 열명을 찾았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에레미야 5장을 보시라고요. 은 한 사람을 그 성에서 찾고 달린 거예요.
경건한 자 한 사람을 찾고자 달린 거예요. 없어요. 예루살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함, 내 한 사람만 경건에 이 변화가 있다면 여기서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습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서는 한 사람만 변화돼도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돌아서세요. 종교 생활에서 돌아서세요. 그냥 모양만 있는 생활에서 돌아서세요.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변화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원수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막 잘한다 맞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허다한 증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선배들이 바라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 잘한다, 이 시대 2015년도에 이 시대를 갖다 달려가고 있는 퀸즈 장로의 성도들이요, 잘한다 취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원수 마귀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이 퀸즈 장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잘한다, 허다한 증인들의 그 취업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그 스탠드에 앉아서 응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욕 매츠팀은 월드 시리즈에 갔는데 가까이 살고 있는 이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도 승리의 깃발을 함께 날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